제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안내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민 인사죠.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행복입니다. 인생살이가 결국 만만치 않은 세월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있으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도 생기기 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느니라. 시편 90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신가?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아는 존재 정도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까지만 하나님을 알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가진 지식 가운데 최고봉의 지식은 과연 뭘까요? 주식을 잘 아는 것일까요? 시사를 잘 아는 것일까요? 정치를 잘 아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지식 가운데 최고봉의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지식은 하나님이 부어줄 때만이 가능합니다. 연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계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알아지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건이며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 작은 한 존재인 피조물인 나가 그 크시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계시의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음은 나의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던 가셨던 나의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신 것은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증조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증조부가 계시는 것은 그 외에 고조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조부가 계신 것은 그 외에 현조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있었는 존재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성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족보를 이렇게 아래부터 위로까지 치고 올라간 족보를 기록했는데요. 성경에 나온 인물을 쭉 기록하다가 마지막 정점에 가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부터라는 사실을 명시해 주고는 중요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여러분 배꼽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꼽 가지고 계시죠? 왜 설교하다가 갑자기 배꼽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는 그런 눈빛인데요. 근데 이 배꼽이 있으면 부모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에 거슬러 올라가서 배꼽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배꼽 없이 하나님 직접 만드신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였는데 사실 하나님을 제거시키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의 다스림이 되시고 통치가 되시며 전능자 되심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어야 할까? 오늘 정말 이 아침 시간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이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성도가 있습니다. 맛보아 아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두 부류의 성도 가운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꼭 되셔야 됩니다.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하나님, 경험에서 아는 하나님이 저희를 믿는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저희는 평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들어서만 아는 하나님을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들어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맛보며 경험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성에 보면 34편 8절에 34편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니라 하겠습니다. 맛을 안 봐도 이론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알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셨고 곧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2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조물주이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애용하는 이 물컵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꼭 사용하죠. 강단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물컵이, 이 예쁜 물컵이 저절로 생겼다. 맞습니까? 제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쁜 물컵이 저절로 생겨졌어요. 밤새. 맞습니까?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맞다고 하시고 맞습니까? 아니죠. 이 작은 물컵 하나도 누가 설계했고 디자인해서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온 우주가 아주 질서 있게 유대해집니다. 해와 달의 거리, 해와 지구의 거리, 자전거 공전, 질서 있게 움직여집니다. 이것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이것을 설계하시고 만든 이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도 이 온 우주를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조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목나무를 보면, 오랜 고목나무,
보면 구멍이 생기고 그 안이 썩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일수록 새끼줄 둘러치고는 거기 가서 절을 하며 복을 달라고 비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을 보며 복을 달라 합니다. 달을 보며 복을 빕니다. 바위를 쳐다보면서 복을 빕니다. 오랜 나무를 바라보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대상이며 전인격적이 아니고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모든 잘못된 종교의식에서 나온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섬기며 노래하며 높이며 의지하며 믿고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제가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부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구성원 성도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랑은 삶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사랑 대신 미움과 징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은 망가집니다. 아주 불행해집니다. 그 대신 징후와 미움을 버려버리고 사랑을 채우면 삶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사랑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은 동력입니다. 위대한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대신 죽어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아닌데요. 그런가요? 제가 누굴 사랑한다 합시다.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산다면 목숨 줄 수 있잖아요. 없나요? 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동력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은 동력입니다. 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또 뭘까요? 사랑의 감정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따라서 사랑의 감정은 우리 삶에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아멘. 사랑의 감정은 우리 삶에 행복과 기쁨을 충분하게 채워주는 귀한 요소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러 살아가고 계신 바로 성경에 가르치신 하나님의 제1계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피차 서로 사랑으로 살아드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계십니다. 사랑은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주며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왕재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비타민 박사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의 모든 먹는 식물 고건데 하나님 사랑은 다
거기에 담겨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삶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사랑 앞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사랑 앞에 모든 문제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답이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사는 성도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 너무 사랑하세요. 그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분이세요. 제가 어저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만 나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 우리에게도 심어주었어요. 하나님 성품이 속성 사랑이신데 그 사랑 우리에게도 넣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사랑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남은 때 삶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중요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단입니다. 근데 하나님 들어서만 아는 분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이런 분이라 그러더라. 하나님 이런 분이 하더라. 어느 날 설교의 목사님 하나님 이런 분이 하더라.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더라. 이런 분이더라. 이런 분이더라. 이런 분이더라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인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 정말 멋진 글 쓴 복된 글 쓴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경험하려면 나의 하는 말을 너희가 듣고 순종하면 나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중요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의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을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밤의 별같이 많게 주리라.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하나님 아브라함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의심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신 말씀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 충격적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등반합니다. 이 장면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시고 지켜보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 되기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합니다. 모래산 평소에 양을 잡아서 제사장 그곳에 가서 이삭을 눕히며 칼을 들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순간 하나님 사자가 급히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칼을 손에서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저 숲을 거는 양을 대신 잡아서 내가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순종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누가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순종을 해요.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라봤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때로는 순교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본 자에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을 그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임재되어서 경험되신 하나님으로 삶을 새롭게 살아내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부에 출입한 모든 성도가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어요. 목사는 간증을 많이 들어봤는데 하는 간증이 없어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 저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고 노아가 했는데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처럼 노아가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진짜 멋진 노아, 멋있는 노아의 영적 거장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100년 이상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아가 헷갈렸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왜 멀쩡한 날, 비도 오지 않는 날, 멀쩡한 날 배 짓는다고 저렇게 일생을 바치냐? 노아 할아버지는 정말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일을 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 17절 18절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한번 더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믿음 없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지고 마음 눈이 열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이 열린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모든 믿음의 용사들은 이 계시형을 하나님께 받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천국이 저에게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하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저에게도 계시형을 부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의 생명이나 천국을 보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어보시고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의 신학교의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하는 날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데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 석탑 위로 쳐다보니까 하늘이 열려 예수께서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활짝 강천한 얼굴빛을 가지고 하나님께 안겨갔다고 성경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신 눈을 가지고 하늘을 본 것이고 주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헛것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걸 보면서 하는 것이 성도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노아가 100년 이상 방주를 지었던 것도 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고 승리하고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하나님 밝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을 좀 밝혀주세요. 육적인 시력은 멀쩡하게 떠있는데 영의 세계를 저는 보지 못합니다.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인도 안 받고 영적인 영안이 하늘이 밝히 열려서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면서 세월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여러 성경을 이렇게 함께 동시에 봅니다. 공동번역 성경, 쉬운말 성경, 세번역 성경, 지금 우리가 사용 개혁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을 다 보는데요. 각각 성경마다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더 쉽게 다가오는 성경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어서 우리가 받을 기업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건은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거죠. 차라리 예수님이 수영을 해서 오시더라 이러면 뭐 예수님 수영하시고 나도 수영하고 그거는 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마른당같이 걸어오신 거예요. 제 아들이 보고 놀랐어요. 귀신이 아닌가? 유령인가? 뭐야? 막 웅성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아, 물에 배에서 펄쩍 뛰어내가지고 빠져 죽었습니까? 아니요. 신기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안 빠집니다.
한 발짝 옮기면 안 빠져요. 두 발짝, 세 발짝 안 빠져요. 야, 진짜 신기한 거죠. 허경영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예수님처럼 바다에 안 빠진다. 바다를 걸어가 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보면 나는 못한다. 그래. 그래, 그분은 원래 웃기는 분이니까. 베드로가 진짜 물 위를 걸어갔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동해바다를 가지고 물 위로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왜 믿음이 없나? 왜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특별히 보여주 원하시는 게 계실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면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실제로 물 위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 보이세요. 아멘. 여러분 순종을 굳이 못하겠다면 여러분 일본 신자로 평생을 살다가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서만 안 하nem으로 그냥 섬기다가 삶을 마감하는 거죠. 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1절 17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나를 나타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에 순종한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아멘. 성경의 신구약 인물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믿는 자에게 적용되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자. 따라서 순종합시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내가 순종치 않을 때는 다른 사람 하나님이었다가 내가 비록 순종의 삶을 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만 강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큰 능력과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년 강야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힘든 강야 40년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가나안은 요단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이 아니라 모세 40년 강야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땅의 삶의 모든 전부 인생의 삶도 여기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 하나님 경험한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순종한 믿는 세대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을 순종한 자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읽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 순종하고 나가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능구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교통 함께 하심이 함께 예반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교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줄 정기 재직회에 있습니다.
제110차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7시 1층 기도실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성교암송학교가 매주 월수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간 주만나 생명양식 큐티 교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6월 3일이 교도소 예배인데 공휴일이어서 예배 안 드리고요. 6월 10일 상주교도소 선교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6일 자녀초청 블레싱 줄 축제가 있습니다. 7월 6일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 가정의 자녀들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며 축제하며 귀한 의민 시간을 나누며 가시기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그날은 여기 올라와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적극 협력하시고 우리 모두가 7월 6일 주일을 기다리며 준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의 귀한 영적 추억의 현장이 되어지고 기쁨의 날 되는 복된 잔치 축제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협력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과 선물과 최대한 준비해서 함께 좋은 날로 의미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태국 남명희 성사님, 미얀마 김문진 성사님, 이집트 박혜일 성사님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다음 세상 성교암송학교 대전 홍태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 교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 3일은 대선일입니다. 사전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6월 3일 대선에 시간 내셔서 적극 참여하시고 한 표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구 말씀 이상입니다. 주찬양단 배 찬양하겠습니다.